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감사한 사람과 감사치 않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접경에,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부근쯤 오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밑에 있고요. 이렇게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는데요. 오늘은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이제 신대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도착한 거죠. 1년 지나고 1621년에 1년 동안 추위와 배고픔, 풍토병에 거반 반절이 죽어요. 그래서 반절이 살아남아가지고 3일 동안 자기네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그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최초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이날을 국가적인 감사와 찬양의 날로 지키자. 그래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아주 큰 명절입니다. 온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요. 칠면조 고기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죠. 그 전통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됐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화목제는 특별히 감사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가을 추수가 끝난 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초막 속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면서 수장절,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전통을 받아들여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9명이죠. 10명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는 그 기도가 다 필요해요. 자,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이라는 것은요. 우리 어렸을 때 문둥병이라고 많이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문둥병 환자들이 애기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가지고 우리 간을 빼먹을까봐 그냥 보리밭이 나오면 막 달렸어요. 그 보리밭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보리밭이 또 넘어져 있어. 문둥병 환자들이 거기서 누웠던 자리라 가지고 막 달려가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 사람들이 모여다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얼굴이 막 형체도 없고 막
코도 없고 손은 다 이렇게 문드러졌고 막 무서웠어요. 고름이 질질 나오고. 아유, 나병이라는 것은 나병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염 전염병이고요. 피부에 살점이 이게 붉어져 나오기도 하고 반점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이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럼 칼로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눈썹도 빠지고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돼요.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고 요즘은 혐오적이다 그래서 한센병으로 부릅니다. 한센병.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 나균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다 너무 흉측해서 한 장면만 골랐습니다. 자,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확진을 내려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르며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걸 멀리 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삽니다. 혼자. 그래서 나병은 옛날에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병,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했어요. 천형병이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완치가 가능한 병이에요. 지금 완치가 됩니다. 항생제가 개발돼 가지고요. 나병에 걸린 유대 왕이 있어요. 유다 나라의 10대째 왕 우시아라는 왕인데요. 그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근데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을 누가 한다? 왕이 했습니다. 월권행위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다?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나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왕으로서의 그 직책이 박탈돼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백성이 없으니까 임금이 뭐 힘이 있나요? 쫓겨나야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나병 환자가 됐고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궁 혼자 거하게 되죠. 그 아들이 뒤에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임금이고 왕이고 그날로 직이 박탈돼요.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죠. 제사장이 왜 보이라고 했냐면, 근데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나섰어요. 그러면 나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이 사람을 완치됐다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과거의 사회생활, 신앙생활, 가족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10명이 있었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몇 명만? 1명만. 사람들이 보면 한 9대1 되는 것 같아요. 10명 고쳐주면 1명 돌아왔잖아요. 예수님 때도.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10명이면 1명 정도. 10명 전도하면 1명 정도. 10명이 간다고 했으면 1명 정도 울똥말똥하여라.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네 믿음이 어떻게 했다?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나병 환자를 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영혼 구원까지 받았을까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구원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구원하면 모두 다 영혼 구원을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현재 영혼 구원은 아니에요. 육신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구원에는 육신 구원도 있고요, 영혼 구원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화 구원, 내가 성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구원은요, 보세요. 다른 성경 번역본 볼게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네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네, 그런 의미예요. 구원했다가 그 말이. 그리고 흠정역에는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건 무슨 뜻이냐?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 낫게 되었다. 그런 뜻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로 또 예수 믿고 예수 피로 보혈로 죄산 받았다는 걸 믿었지만 구원까지 갔겠죠. 영혼 구원까지. 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명? 9명.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를 못했는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좀 서운한 표현을 썼어요.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9명도 와서 감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서운하고 좀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면 안 왔느냐, 어디 있느냐, 왔어야 하는데, 그런 서운한 표현을 쓰셨죠. 아,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자,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병이 나서 버렸네?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먼저냐, 감사가 먼저냐? 그렇죠?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급선무였습니다. 왜냐? 빨리 가서 보여가지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이 사람의 뭐가 돼요? 사회생활이 회복되고 가족도 만나고 동네에서 잔치도 벌이고 이렇게 엄청 기뻐 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접어두고 감사하러 오기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뭐다? 감사드리는 것이 먼저다.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뛸 듯이 기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야 되느냐, 영광을 돌리느냐, 이걸 먼저 판단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이렇게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왜 태어났는고 하니? 왜 태어났어요? 잘 모르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요, 인생 100년을 살아도 빵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어요. 자기의 유익이 먼저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볼펜을 만든 것은 글을 쓰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잘 사는 것이에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감사를 못했냐? 때를 놓쳤다. 뭐 했다? 때를 놓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드리지 뭐. 감사는 급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때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십니다. 나중에 있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때 했어야 돼요. 바로 그때 하지 않으면 식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꼭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더라도요, 때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파이다 파이 이렇게 돼요. 중국성에서 우리 교회 음식을 가끔 제공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불어 터져서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국 요리 짬뽕 하나 먹더라도요, 따뜻할 때 먹어야지. 이거 몇 시간 지나서 먹으려면 맛이 없어요. 불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사장에 보여라. 예수님과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다가 도중에 나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하면서 와서 예수님께 절했더라면 그 많은 청중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야, 예수님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걸 기대했는데 그때 못 해주면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하도 안 하면 옆구리 찔러서 받는다. 에이, 옆구리 찔러서 받으면 벌써 그렇죠. 감사의 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예. 다른,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른 아홉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뿐이냐 그랬거든요.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이라는 항상 그런 거에 자부와 긍지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뭐 예수가 고쳐주신 것이냐? 이렇게. 그리고 자연현상이지 이건. 우연이지. 조상님들의 음덕이요. 꼭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의 음덕이요. 우리가 운이 좋았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버린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깨닫더라도 절실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 호소를 했죠. 기가 막히게 살려만 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다르다고.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 못 한다고. 났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당연하게. 우리 찬양 있죠. 당연한 거 하나 없다고. 여러분들 아침 해가 떴죠. 오늘도 당연하게 생각했죠. 매일 뜨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 가을 단풍 보러 요즘 많이 다니대요. 계절이 바뀌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죠. 왜 매년 바뀌니까. 비가 오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비가 오니까. 우주에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파트 집에 살 때 뭘 내요? 난방비 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죠.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난방비를 요청하면 어쩌실래요? 전기료. 밤에 불을 밝혀주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전기공사에 전기료 내시죠? 하나님께 전기료 냈어요? 하나님께 전기료 내셨냐? 안 내셨죠? 수도료 냈어요? 수도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비가 수도죠. 수도를 내봤어요? 월세 내봤어요? 여러분들, 우주가 뭔 말인지 알아요? 우주가 집우자 집주예요. 우주가 뭐라고요? 집우, 집주. 우주가 뭐예요? 집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월세 내야지. 월세 냈어, 안 냈어? 월세 내야지. 아이고, 우주에서 공짜로 살겠어요. 근데 공짜로 살아도 괜찮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걸 당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세무조사 받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동안 밀린 세금 낼까봐. 하나님으로부터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있어요. 11조, 성경에서 11조 안 낸 것을 떼먹었다 그러죠. 도둑이라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털면 어떻게 돼요? 다 걸리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주가 집인 줄 알았어요? 비가 하나님께 내리는 수도인 줄 아셨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거 참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네. 그게 그냥 뻥 소리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 걸음 한 걸음이다. 하나님은 은혜였어요, 알고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릇을 또 같이 쓰지 않았어요. 그릇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 그릇 쓰잖아요. 그럼 이 그릇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예수께서 우물가에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인의 그러죠.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래요? 왜 유대인이 내게 말을 거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물을 떠주면 그릇에 손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상상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돼지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근데 고쳐주셨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겸손은 감사의 다른 표현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치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생각하면 뭐가 없다? 감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는 아침 일찍부터 불려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끝나기 전 1시간, 예를 들면 오후 5시에 가가지고 6시에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임금은요, 그 품삯은 한 달란트씩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평하죠. 근데 끝나기 1시간에 온 사람은 뭐가 있어요? 감사만 있죠. 이 사람은 일 시켜준 것만도 감사한데 싹은 똑같이 줘버리니까 감사뿐이죠. 근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요, 왜 처음부터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격증도 있고 젊고 힘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뽑혀갔습니다. 근데 6시에도 안 뽑히고 9시에도 안 뽑히고 11시에도 안 뽑히고 3시에도 안 뽑히고 끝나기 전 5시에 불러온 사람은 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늙었고 힘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냥 찌끄레기요. 찌끄레기. 근데 이 사람이 불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본문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의 마음의 자세로 하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거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고, 마지막 1시간만이라고 쌀을 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내가 누군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남편에게 불평하세요? 남편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돈 벌어다 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내에게 왜 불평이 생깁니까?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의가 계속 반복되니까 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불평합니까?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부모가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들이 바라는 게 있거든. 그거 맞추려면요 무지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을 사람입니까? 좀 어렵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정답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감사함은 플러스 원이 또 추가돼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왔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 범사에 감사하라.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잘 될 때는 감사하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 감사만 해도 큰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요, 잘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 안 될 때도 감사하라. 그것이 범사 속에 들어있어요. 자기 생각에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라. 망했을 때도 감사하라. 뭐라고요? 망했을 때도 감사해요. 망하면 못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망했을 때도 감사하라. 자, 이것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노래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네. 빵이네 빵. 이 사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따먹을 게 없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망해도 감사하라. 뭐라고? 망해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큰 복을 주시든지 뭔가 교육을 시키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망해도 감사해라. 자, 세 번째,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복이라고 했는데 다 나왔는데 한 사람만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다라고 이 사람은 깨달았죠. 자, 골로새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몸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뭐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누굽니까? 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기철 형제도 불렀어요. 불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은 올라가야 돼요. 왜 안명은 안 돌아왔을까요?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버려. 자연스럽게 나를 일어난 거지 뭐. 하나님이 꼭 고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 꼭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이든지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 은혜인데요. 불신자들은 다 우연과 자연으로 돌려버려요. 사람이 생각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 따라 달라져. 불신자들은 뭐라고 한다? 우연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딱 이것이 판단이 되고 분별이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감사해도 감사할 사람이 없어.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조상인이 우연으로 돌려버립니다. 참 그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뻥 차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사람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이라는 뜻 자체가 사랑함이라는 뜻이에요. 다윗, 사랑함. 근데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사람은 목동 출신이잖아. 목동. 목자, 목동인데 임금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는 거야. 내가 목동인데 나라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으니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면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감사하라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즉시로 실천했어요. 즉시로. 이 9명은 제사장에게 보여야만이 어떻게 동네가 잔치도 하고, 감사는 나중에 하자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 나중에 하자 했다고요. 근데 감사는 즉시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사를 못하니까 얼른 말이라도 해버리는 거예요. 말로라도 감사의 표현을.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틀려요? 맞아요? 뭐 맞는 말이긴 하는데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간다? 찬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 하든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임금한테 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뻣뻣이 고개 세우고 성은이 망극하이다 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갈 때 어떻게 돼요? 찬양구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돼? 감사가 들어가야죠.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의 기도가 감사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도라 생각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달라고 합니까? 부모한테? 애기들이죠. 애기들은 부모한테 하루 종일 달라고만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매 달라고. 왜? 애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부모께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패턴도요, 어린 사람은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이 한 명은요,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뭘로 실천했다? 몸으로. 여러분들, 몸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흔히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마음도 없이 몸만 하면 외식이죠. 그런데 마음이 강하면 결국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결국 물질이 나간다고요. 감사가 있으면 뭐 한다? 물질이 나가죠. 말로만 밥 사 먹어라. 말로만 옷 사 입어. 지금 추워 죽겠는데 옷이 없는데. 그 사람들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혹시 마음이 덜 하더라도 물질을 줘버리면 실제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은 포함되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드려라 그랬잖아. 너희의 몸을 드려라. 몸을 드린다는 건 한자로 하면 헌신이죠. 헌신이 뭐예요? 바칠 헌 몸신이거든요.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이 헌신이란 말인데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해요. 이번 달에 헌신 좀 해줘야겠다. 아유,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시고 예배 봉사로 헌신하시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요, 시간과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 뜻입니다.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냐, 그 사람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곳에 그가 헌신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자녀 교육에 헌신한 거죠.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고스톱만 친다고 합시다. 하루 종일 고스톱 쳤어. 고스톱 친 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죄란 말에 성경 어디 있어요? 딱 이렇게 처음에 대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고스톱 치니까 어떻던가요? 그러면요, 허전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죄의식이 느낀다는 거야. 왜? 돈보다 귀한 시간을 고스톱에 허비했게 거기 헌신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고 쓰여지지 않았더라도 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죄의식이 느끼는 거야. 그 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썼더라면 얼마나 저녁에 뿌듯했겠냐는 거지. 그게 어디에 헌신했냐, 어디에 몸을 헌신했냐가 중요합니다.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시간과 돈이 어디로 지출되는가 보세요.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 일이 있어? 자, 나귀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죄를 균으로 볼 수 있죠. 죄. 우리는 원죄, 자범죄 이 균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자들이 바로 나네. 여기까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격리 치료받지 않습니다. 격리가 돼요. 우리나라도 소록도가 있어요, 소록도. 거기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을 상실해줘,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엄청난 권세와 이런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이제 한센병은 MDT라는 항생제로 치료가 됩니다. 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가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가 됩니다. 피 흘리심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가 극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나병을 치료하는 항생제와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감사 예화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 예화가 100가지, 1000가지도 넘지만 몇 가지만 골라봤어요. 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혀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해봤어요? 안 해봤을걸요? 독일에서 이제 암센터에서 혀암이 걸린 여자를 혀를 절단해야 됐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이제 당신의 혀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혀가 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했을 때 이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세 번 하고 혀를 잘랐어요.
내가 이 글을 읽는 순간 눈이 찡해지더라고요. 우리는 혀가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혀가 있기 전 마지막 할 말이 이거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무슨 말로 혀를 놀리고 사냐고요. 이거를 제대로 된 감사의 표현을 쓰냐고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 주셔서 감사해 봤어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아무것도 듣고 볼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병 걸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 소원이 뭐겠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는 수필집을 써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보고 싶다, 저거 보고 싶다. 이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마지막에 3일 동안 볼 수 있어도 이것을 보기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우리는 눈만 뜨면 보이는데 보이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라고요?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상록교회에서 부목사할 때 들었던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논산에 있는 한 장애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환자를 보니까 천장과 벽에 성경 구절을 꽉 도배를 해놨고 성경 구절을 수백 개를 암송하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성도 일행을 보면서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숨 잘 쉽니까? 뭔 말인가 했지. 숨 잘 쉬지. 숨 잘 쉽니까? 뭔 말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건축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넘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머리통부터 턱까지만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공산소호흡기에 쓰여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이거 달고 있으니까 미치겠더라는 거. 이것만 띄워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 소원이 숨만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숨만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더니 숨이 쉬어지더라. 그래서 이 호흡기를 띄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겠대요. 하나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몇 개월을 기도했더니 혀가 풀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를 이렇게 불렀답니다. 간호사를 부를 수가 있어야지 병원에 있는데 부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혀가 풀어주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다 보면 세죠 이게. 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말 좀. 그랬더니 혀가 풀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았다고. 여러분들 숨 쉬는 거 감사해 봤어요? 그냥 자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숨 쉬니까 그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을 기도해서 얻은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스스로 포기하고 감사하지 않는가? 옛날에는 예배 드리면 죽였어요.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였다고요. 근데 요즘은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잖아, 우리가. 9명은 어디 있느냐. 참 서운하고 섭섭하죠. 답답하죠. 그걸 깨달아야 되지 뭐. 어느 성도의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감사헌금 봉투에 그 집 식구들이 다 이렇게 썼어요. 가스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도 딸도 할머니도 가스가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가스가 방구 낀다는 건데 방구 낀 것을 저렇게 감사할 필요가 있는가? 수술 받고 제일 먼저 의사가 물어봐요. 방구 꼈습니까?
수술하고 방구 껴야 수술이 끝난 거예요. 방구가 안 나오면 또 수술을 해야 돼요. 목숨 건 수술 또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구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안 나와 보세요. 그러다 방구가 나왔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방구 껴도 감사한 거예요. 나도 의사한테 방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 안 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방구도 감사하세요. 방구도 감사해요. 호라티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요, 딸하고 딸 4명하고 아내하고 영국 여행 가다가 다 죽었어요. 아내만 살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지은 찬송이 이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든지, 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딸이 다 4명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기도 충분했을 텐데 오히려 감사했어요. 손양원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들이 2명이 공산당원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공산당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 2명을 잃고 이렇게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2명의 순교자를 주시다. 이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들 장례식 때 감사한금을 냈어요. 감사한금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2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1950년대 1만 원이요. 그 당시 이 사람이 한 달 사례금이 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아들 죽었다고, 감사하다고. 이야, 1만 원이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인들도 강남에 있지만요, 대부분이 10,000원이에요, 매주. 근데 50년에 1만 원,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다 바쳐버려요. 아들 죽었다고. 참 감사의 위인들이죠. 결론. 하나님을 잊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요. 감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하기를 줘버려요. 근데 불평불만은 빼기예요. 있던 복을 또 뺏어가 버려요. 감사는 플러스, 불평은 마이너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9명의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도 감사치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를 당연하게 살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 예민하게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